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86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너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던 하나님, 2달 넘게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공포와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재난을 통해 우리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난을 통해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돌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섬기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우들을 속히 고쳐주시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오후에 저희들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20일 성경 통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범위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 말씀이 잘 보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같은 동네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았는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혈질의 과격한 성격을 지닌 그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형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또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곁에 서서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면서 예수님과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습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된 그는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이 요한이 참을성 없고 가만히 있지 못했던 그가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또 생명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변화받은 요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공관복음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 빛, 진리, 길, 사랑과 같은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신비한 언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중심을 두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3년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자기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경험하고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도 그 이적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읽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나사로의 부활 이적으로 또 끝나는 장면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셨습니다. 요한 자신이 만난 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 자신에게 예수님은 따라갈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길이 되어주셨고 또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고 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인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 인생의 길을 헤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고 설교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설교를 듣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오늘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 원합니다. 요한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 덕충교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